내려오니까 이래요. 목사님 그렇게 입으니까 더 멋있어요. 제가 어제는 연수생 복장이고 오늘은 강사 복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노예 목사 고시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분이 계셨어요. 제가 고시 위원이라 이렇게 이제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하는데 어느 강도사님 한 분이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40 후반 50 전후였을 것 같은데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오늘까지 강도사님이 살면서 저런 목회자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혹시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어떤 유형의 목회자냐고 이러고 물었더니,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일을 저지르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목회자가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도사님, 앞으로 목사 안수 받으시면 목회의 길을 가실 거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목회를 하실 때 교회를 건축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자고 선포하려고 보니까 A라고 하는 집사님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분이 시험 들 것 같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집사님이 또 형편이 풀려서 이제 교회를 져야 되겠다 선포하려고 보니까 또 B라고 하는 집사님이 또 형편이 어려워졌네. 그래서 또 B라고 하는 집사님 형편을 생각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또 일을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못하겠네요. 네, 지금 강도사님 생각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 교회 한 교회도 못 짓습니다. 지금 강도사님 생각 같으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대국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렵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게 할 때 나팔을 불면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강도사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도사님 생각이 꼭 주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면접을 보다가 제 앞에서 진짜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때 다 공감을 하지 지금 나같이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생각이었지 주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사역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내 선입견이라든지 내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꼭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못 박힌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다양성 있는 목회, 다양성 있는 부흥사역하기는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성경 중에 참 은혜로운 말씀 많이 있고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딱 아주 짧은 한 절에 압축이 돼서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한 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모든 회개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참 되게 압축되어 있는 말씀.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많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탄대요? 누가 저를 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어. 옛날에 중들이 그렇게 많을 때 땡초도 있었어.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땡목은 없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참 믿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부흥사역자로 할 수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 질서가 있도록 살아가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세미나 주제가 제목이 현대교회가 현대 선도가 현대 목회자가 원하는 부흥사상이에요. 제 취미가 뭐냐면 연구하고 통계내는 게 제 취미예요. 무엇까지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보느냐면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의 명부를 꺼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짚어가며 제가 한번 훑어봐요. 이 사람은 1년에 몇 번 변덕 떠나. 그런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 그 사람은 꼭 그때만 되면 변덕이야. 누구는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이쁘고 고마운데 어떤 사람은 꼭 1년에 한 번씩 요 놈의 주댕이를 다 털어먹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다 좋은데 그거 한 가지만 참아주면 좋을걸. 그게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교회 기둥이 흔들려.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몇 주를 봉사를 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깨닫기도 잘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그런데 교회들이 원하는 부흥사상 그리고 부흥회로 많이 불려 이렇게 초청받는 분들을 제가 교회마다 다니다 보면 앞에 다녀가신 강사님들에 대하여 평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잖아요. 밥 먹다가 아니면 뭐 운전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앞서가신 분들의 얘기를 그저 생각 없이 던지는데 저는 그게 다 내 얘기로 들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많이 들은 얘기들 중에 요렇게만 안 해도 욕은 덜 먹겠다. 요렇게만 갖춰도 조금 더 덕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요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부흥사상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오범률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부흥 강사치고 교회 부흥시킨 사람 별로 없대. 이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청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금요 철야 강사를 초청해 놓고 목양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작은 경차를 타고 강사님이 오시면 강사비를 주고 돌아가시라고 그래라,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그걸 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왜 그러셨는가를 알아요. 우리 얘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셨느냐? 경차를 타고 오신 분이 강단에 쓰시면 경차 수준의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사이즈는 에쿠스형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서는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내 목회에 참 최선을 다하자. 저는 교회에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부흥사역을 하면서 주일 저녁을 안 나가요.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꾸고 저녁에도 나가지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저희 강단을 비워가며 부흥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금요철야도 제가 저희 강단을 비우지 않아요. 물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야 부득불 비울 일이 있죠. 아무래도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뭐 선교사 파송 예배 때문에 부득불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뭐 선포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제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뭐 한두 번 혹시 비울 수는 있어요. 부득불 정말 거의 제가 비우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주일 저녁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를 초청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몸살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선은 내 목회가 우선이니까. 제가 우리 후배 부흥사역자들한테 정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일날부터 하자고 고집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서울 근교 경기도권에서 제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저녁 예배 드리고 그쪽 호텔 가서 자고 새벽부터 이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뭐 그건 제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배와 겹친 것 때문에 집회가 들어오면 저는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막 엄청 크게 잘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부흥사역자들 중에서 그래도 욕은 조금 덜 먹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어떤 분들은 사실 교회 비밀리에 장로님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 교회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에 충실한 것을 우선 좋아하더라.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까지 비워가며 저는 집회를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굳이 고집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맞습니다. 부흥사역도 목사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불러요. 거의 95%가 그렇게 불러가지 주일부터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안 부르는 교회는 정말 흔치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자기 목회를 충실하게 하는 것도 초청받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목회자로서의 자세도 좋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강단 매너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우리 그저 개인적으로 아끼는 목사님들한테 대화 중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켜서 손해볼 것 없고 갖춰서 손해볼 것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도 강조를 많이 했더니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옷을 되게 강단에서 훌떡훌떡 벗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안개 목사, 강단에서 가능하면 옷 벗지 말어. 왜냐하면 안 벗어서 탈날 일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벗은 것을 싫어하시는 목회자도 계시고 그 벗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벗어서는 탈날 일이 없는데 벗은 것 때문에는 탈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는 분들은 복장 예절도 잘 갖추는 게 좋습니다. 복식 예절이라고 그러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신사복을 입는데 흰 양말을 신는다거나, 사실은 이런 건 우리 복식 예절에서는 빵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 없이 신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식 예절을 제대로 아는 분은 이미 그것 때문에 은혜 받기 전에 저 강사를 딱 깎아놓고 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거죠. 늦어진다는 거죠. 제가 저한테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이 저 한복 입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와서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한복을 입었었어요. 3년 전부터 안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는 분들이 말씀은 좋은데 목사가 너무 어리다고. 사실 어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어리게 본 거야. 이게 참 목회자로는 어리게 보이는 게 손해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게 할까 막 울백으로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복을 입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어느 목사님이 나를 이름 대면 다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귀여운 동생 토닥거리듯 내 어깨를 토닥거려가면 소 목사 열심히 해봐.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5살이 어려. 그래서 목회자로는 참 이게 손해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좀 막 올백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복을 입고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첫날 저녁에 한복을 입는 걸 보고 둘째 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한복하시는 분이세요. 한복 디자이너신데 그분이 날 보고 딱 이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진짜 어제 저녁 강단에 서는 순간 은혜 받았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야. 한복 입은 자체에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전통 한복을 정통으로 입었냐. 옷고름 매는 것부터 데님 매는 것부터 헝클어진 데 하나 없이 제대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옷고름을 잘못 맸거나 데님을 잘못 맸으면 한복은 입었지만 그분한테는 이미 점수를 깎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 서는 사람도, 우리 가끔 밀빵바지 입는 분들이 계세요. 자, 밀빵바지 입는 분 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밀빵을 맸어요. 벨트를 안 매야 된다. 멜빵을 맬 때도 벨트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1번 안 매야 된다, 2번 매야 된다. 이상하게 2번만 물으면 대답을 해요. 사실은 멜빵을 할 때는요, 벨트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일단 무식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갖춰서 손해볼 게 없더라. 지켜서 손해볼 게 없더라. 그리고 무대 매너가, 강단 매너가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거칠은 말투를 쓰지 마라. 어저께 우리 한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 하늘산에 가셨을 때 욕하셨다고.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 늙은 년은 어제 저녁에 멋지다 했길래 조용히 잡아주나 이러는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할머니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그래도 통했어요. 요 근래는 그게 안 통해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강단에서 그분 밑에 훈련받으신 어느 목사님, 그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어느 강단에서 욕하다가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둘째 날 쫓겨갔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바른 말 이쁜 말 써서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억세게 해서 손해볼 수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매너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강단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안 질러도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이 음향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래서 막 목소리가 이래야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트렌드는 정말 인기 있는 설교가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다 미성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금순아, 이건 이미 옛날에 오히려 우리는 그게 은혜로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음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육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 목소리고, 옛날에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해서 소리는 나지만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막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소름 끼치고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저 경상남도 어느 곳에 집회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김해공항까지 이렇게 저를 픽업으로 오신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그 룸미러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오신 부흥 강사님들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요. 가만히 그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오신 강사님들은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말투도 막 이랬던가 봐요. 근데 나는 형 부흥할 것 같지는 않게 보였나 봐. 뭔가 그 걱정 어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제가 보신 부흥 강사님들하고 너무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알겠길래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끝나고 딱 공항에 나를 이렇게 태워오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부흥회가 또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굳이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아도 음향 시스템이 정말 좋기 때문에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복장 예절, 언어 예절, 그리고 음성에 대한 것 하나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거부감 없이 갈 수 있도록 지키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몇 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하는 얘기인데, 외모가 좀 이렇게 남이 볼 때 약간 그렇지 않은데 거칠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정복균 목사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착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진짜 착한데 말 안 굳으면 조폭족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그런 것을 빨리 이미지를 좀 중화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칠판을 옆에다 놓고 펜을 잡고 써가면서 오면 조폭 쪽의 분위기가 교수 쪽의 분위기로 딱 중화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굉장한 차이를 갖다 줘요. 그래서 약간 거칠게 좀 머릿속에 뭔가 들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 칠판 앞에 펜 하나 딱 갖고 서 있는 순간 이게 딱 중화가 됩니다. 우리는 남 앞에 은혜를 끼쳐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갖춰서 손해볼 게 없더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목회가 철저하게 내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섰을 때 갖춤이 참 중요하더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지금 빼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더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자랑. 이런 건 나밖에 몰라. 근데 그런 걸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다른 목사를 까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꼭 주님 편에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내가 볼 때 저런 건 아닌데 싶으면 그걸 내 공부로 받아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목사 까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말자. 솔직히 남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지 내가 나를 그렇게 자랑한다고 꼭 그게 인기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삼박자를 갖춘 강사를 좋아하세요. 삼박자 중에 최고가 뭐예요? 영성이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기도와 말씀이 겸해진 분을 좋아하세요. 뭐 이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은혜 같아요, 말씀이. 그런데 끝나고 나면 뽑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딱 감추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할 때 참, 뭐 일반 설교도 그렇지만 딱 끝나고 나면 무언가가 딱 끌어올리면 뽑아줘야 될 뭔가 이렇게 딱 핵심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았을 때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딱 압축되어 남을 말씀으로 딱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두냐, 뭐 목회자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제목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가능하면 뻔한 제목을 잘 안 써요. 제가 한 번은 주보에 설교 제목이 개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성도.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쿡쿡 찔러가면 키키 부숴가면 이게 뭐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우선하라 이러잖아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을 너무 뻔하게 잡으면 자기들이 설교 다 끝내버려요.
요즘 성도들의 수준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막 설교 제목이라도 헷갈리게 해놔야 이게 무슨 말인가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거야. 제가 왜 개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했었냐면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거 20몇 년 전에 제 설교 테이프에 들어있는 얘기고 그 세트로 나온 곳에 있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몇 년 전에 설교 책을 내면서 책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17명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동물에 관한 박사급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들, 혹시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아세요? 뭐 이름이 다른 거, 모양이 조금 다른 건 알지만 그분의 묻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개는 죽어가면서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게 받은 것 중에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개래요. 그리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린대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게 고양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고양이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거든요. 저 그때부터 고양이 안 키워요. 진짜 그래요. 개는, 강아지는 뭐 잘못해가지고 막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저리 가! 개새끼야. 나 욕한 거 아니에요? 저리 가! 개새끼. 그러면 깨갱하고 책상 밑으로 겨도망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요, 금방 와요. 아이 새끼야. 그러면 또 도망가. 그러다가 또 겨들어. 내버려두면 어느 사이에 내 품에 와가지고 막 내 손가락 사이사이를 핥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고양이는 잘못해서 한번 때리잖아요. 생전 안 잡아오던 쥐새끼를 어디서 잡아와가지고, 아니 진짜 어디서 잡아와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피를 벽에다 방에다 묻히고 난리가 나요. 나 그 소리 듣기 전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 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목회자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복음과 연관을 짓잖아. 성도들도 그렇구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련만. 그 많은 은혜 받아놓은 거 눈앞에 문제만 만나면 이놈의 문제 때문에 받은 은혜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참 흔치는 않지만 눈앞에 만난 문제가 숨쉴 구멍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감사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게 설교 딱 끝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사시켰어. 개과요, 고양이과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보니까 개과보다 고양이과가 많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개과로 삽시다. 그러고 인사를 시켰더니 돌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개과로 삽시다.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지요. 삼박자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어저께 어느 분이 저보고 찬양의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부흥사역을 하면서 반주자들을, 연주자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박자까지 정확하냐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끔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박자를 너무 엉망진창이야. 자기가 틀려놓고 반주자 보고 금수나 반주자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많은 자들 앞에서 반주 잘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은혜 받기 전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반주자가 없으면 없는데, 그분의 수준이 이 찬양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반주자도 없이 강사를 불러 이러시지 말라는 거지. 반주자 없이 예배하는 그분은 더 속 터져. 우리가 쓰는 강단에서 은혜 끼치러 가가지고 내 말 한마디로 너무 상처 주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기계치기 때문에 반주기를 사본 적도 없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불 어디서 키고 끄는지도 모르고 방송실에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는 몰라요. 에어컨을 내가 켜본 적도 없고, 그 어느 목사님이 나는 형님이 제일 부럽대요. 왜? 그랬더니 형광등 하나 저는 진짜 우리 집에서도 형광등 하나 가로 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사를 해도 나 없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해요. 월요일날 붕에 왔다 수요일날 끝나고 가보면 화요일날 이사해서 집 정리가 싹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아니 왜 이사를 다 없는 날 하냐고 하면 어차피 있어봐야 내가 짐이래. 그러니까 그냥 짐 하나 치워놓고 이사하는 거야. 저는 진짜 일거리가 안 보여요. 어떤 분은 속 터져서 당신이 하잖아. 나는 속이 하나도 안 터져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 차 외에 전도사 때도 저는 교회차 운전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목회는 되더라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목사가 너무 일을 잘하면 일꾼이 안 붙어. 근데 내가 너무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꼭 일꾼을 때를 따라 붙여놓으셔. 그런데 교회마다 가면 드럼을 잘 치는 분도 있고 실력이 좀 모자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 실력이 여기까지면 그분에게 또 맞춰서 찬양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 끼치러 가서 차라리 드럼 치지 마, 그냥 내가 할게, 이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드럼 치는 그 사람은 이미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단에 쓸 때 갖춰서 손해볼 게 없고 지켜서 손해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론 이런 거 있잖아, 타고난 박치, 음치, 타고난, 그런데 노력을 통하여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그래요. 네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안 보고 눈을 감고 완전히 외워서 할 수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찬송가를 지금 이제 밖에서 몇 장인지도 모르는데 찬송가를 안 보면 안 틀리는데 보면 틀려요. 혹시 여기 내려다보면 어느 줄로다가 갔는지 모르니까 헷갈려. 근데 저는 찬송가를 거의 저 집회를 보셨다는 분들 계시니까 아시지만 저는 갈매산에서 저를 보셨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찬송가 보고 부르던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지금 갈매산 30년을 다니거든요. 한 29년이 지났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8월 첫 주간 집회를 22년 동안 했어요. 제가 저 감림산 기도원 지금 만 25년 다니고 있는데 요 광은 기도원에 지금 역시 그렇고 천보산 기도원은 제가 지금 거기도 25년이네요. 그런데 어디 가서 찬송을 해도 어떤 찬양을 해도 제가 가사를 보고 부르질 않아요. 이걸 보고 안 불러요. 그냥 눈을 감고 부르던 대중들을 보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익혀야죠. 가사에 매달리지 말고 그걸 내가 영적으로 곱씹어 가지고 영적으로 태워 올리면 성도들도 그렇게 또 같이 영적으로 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부르기 어렵다고 새로운 찬양, 복음성가 이런 걸 외면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 반주자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가 처음 교회를 우리 집에서 다니게 돼서 제가 지난 3월 첫 주일로 만 64년이 됐어요. 제가 교회를 첫 걸음을 하게 된 게 지금 이제 65년째 횟수로. 아니 그렇다고 막 한 80노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직 70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막 우범열 목사님도 그렇고 어르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막 늙은이인 줄 아는데 안 해요. 아직 청춘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반주자들이 내 나이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면 가끔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부르느냐고. 지금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집회 가는 교회가 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첫날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첫날이에요. 왜냐? 그래야 그 젊은 청년들이 이번 강사님은 꼰대가 아니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 많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라든지 고단한 인생길이라든지 뭐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들 있잖아요. 박자가 조금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박치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박자가 어려우면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서 박자가 좀 쉬운 걸로 좀 하라는 거죠. 맨날 가서 막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첫날 젊은이들이 이미 찬양에서부터 다쳐버리면 그 다음 시간에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찬양도 박자도 음정도 정확하게 하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의 곡을 선택하며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곡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한 곡, 두 곡 정도로 거의 그 집회 기간 동안 써요. 이제 젊은이들이 많으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 한 두세 곡 정도, 또 어르신들도 같이 하면서도 젊은이들도 참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곡으로 해서 한 세 곡에서 다섯 곡 정도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찬양을 거의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삼박자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유머를 갖추신 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은 좋은데 너무 지루해. 이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 웃기다 끝나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웃기는 속에도 분명히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네. 웃기는 속에도 분명히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부흥사연수원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못 웃겨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웃기는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 자기 혼자 웃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 성도들은 무슨 얘기길래 저렇게 웃겨다가 이미 김이 중간에서 다 빠져버려서 결정적으로 웃어야 될 시간에 웃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에다 자기가 혼자 절대가 안 돼서 이 밑에 들어가서 웃다가 나오는 분을 봐. 아니 진짜로. 그래 자기는 결론을 알잖아. 제가요 가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개그 프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이 얘기를 CD로 녹음 테이프로도 막 기도원 같은 쓰는 뿌리니까 많이 쓰시던데 그거 있었어. 옛날 개그프리의 블랑카라고 하는 코너. 저 어디서 왔어요? 한국 이제 7년 됐어요.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 참 재밌는 얘기. 저 오늘 점심 먹고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 계피 사탕 먹을래?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내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어떻게 계피. 한국 사람들이
이 소피, 돼지 피로 선지국 끓여 먹는 거 맞지만 개피로 사탕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에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큘라가 아니고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나를 보고 그러면 너 눈깔 사탕 먹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우리 사장 거 하나 몰래 빼왔다 그랬어요. 저 기절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우리 과장님이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되겠다. 우리 집 가서 몸보심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뭘로 몸보심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의 내장탕이 끝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또 TV에 비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프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게 있는데 외국에서 온 그 외국 처녀들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때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씩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래요. 자기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간판을 보고 기절을 뻔했대.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가씨가 이러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는 진짜 기절을 뻔했대. 왜 그러냐니까 간판을 봤더니 할머니 삼채 비빔밥. 지금 우리는 다 알아듣는 건데 못 알아들어. 글쎄요, 설교에서 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근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설교 시간인데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얘기 듣다 재밌으면 또 메모하고 가서 또 써먹잖아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게 있어요. 어느 타이밍에 이 말을 끊어줄 거고 어느 타이밍에 그 톤을 높여줄 거냐. 사실은 이것이 똑같은 얘기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데 누구는 이해해가며 웃어가며 흘려가며 웃으니까 웃음이 동시에 유발되지를 않는 거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다 보면 아니 참 사람이 심보가 이상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러다가 일본만 가면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그 일본 놈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그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이게 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저도 그러다 보면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일본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거든 거의. 그러면 나는 이러지. 맞아 나도 쟤는 혼자 지기 싫어.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참 우리나라 말이 웃기는 게요. 욕인데도 욕이 아닌 게 있고 욕이면서도 욕으로 들리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생선 가게 가가지고 생선 고를 때 아저씨 이놈은 얼마요? 이놈은 얼마요? 그게 놈인지 년인지 봤냐? 이제 이렇게 웃잖아.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날리기를 중계방송을 못한답니다. 네, 저기 올라가는 처녀는 오성기가 그려져 있죠. 중국에서 온 중국년입니다. 저 옆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죠. 일본에서 온 일본년입니다. 저 가운데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는 저런 년을 쌍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렬산 기도원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뒤집어지게 웃었잖아요. 그 또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적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월요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원이 뒤집어지게 웃고 자기도 너무 재밌어 웃었는데 자기 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쌍수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아무도 안 웃더래. 교회가 원하는 강사 영성, 말씀과 기도가 갖추어지고 찬양이 갖추어지고 유머가 갖추어진 강사를 좋아하더라. 강단의 매너도 지키자.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강단에 서자. 그리고 삼박자를 갖추자. 지금 45분 50분이 돼서 10분 쉬시라고 끝나고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